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순례의 길 성령. 안녕하세요. 참예수님, 오늘 8월 25일 화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포티파르의 종이 된 요셉.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 내려갔다. 파라오의 내신으로 경호대장인 이집트 사람 포티파르가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내려온 이스마엘인들에게서 그를 샀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모든 일을 잘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았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그가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잘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그의 시중을 들게 되었다. 주인은 요셉을 자기 집 관리인으로 세워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의 손에 맡겼다. 주인이 요셉을 자기 집과 모든 재산의 관리인으로 세운 뒤부터 주님께서는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의 복이 집 안에 있는 것이든 들에 있는 것이든 그의 모든 재산 위에 미쳤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요셉의 손에 내맡기고 그가 있는 한 자기가 먹는 음식 밖에는 마음을 쓰지 않았다. 요셉과 포티파르의 아내. 요셉은 몸매와 모습이 아름다웠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며 나와 함께 자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주인께서는 모든 재산을 제 손에 맡기신 채 제가 있는 한 집안일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않으십니다. 이 집에서는 그분도 저보다 높지 않으십니다. 마님을 빼고서는 무엇 하나 저에게 금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이런 큰 악을 저지르고 하느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여자는 날마다 요셉에게 졸랐지만 요셉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곁에 눕지도 그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그가 일을 보러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하인들이 집 안에 아무도 없었다. 그때 그 여자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와 함께 자요 하고 말하자 요셉은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그 여자는 요셉이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둔 채 밖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고 하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우리를 희롱하라고 주인께서 저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으셨구나. 저자가 나와 함께 자려고 나에게 다가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지. 저자는 내가 목청을 높여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자기 옷을 내 곁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쳐 나갔다. 그러고는 자기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 옷을 제 곁에 놓아두었다가 그에게 같은 말로 이르는 것이었다. 당신이 데려다 놓으신 저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나에게 다가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목청을 높여 소리 질렀더니 자기 옷을 내 곁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답니다. 주인은 당신 종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요 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요셉의 주인은 그를 잡아 감옥에 쳐 넣었다. 그곳은 임금의 죄수들이 갇혀 있는 곳이었다. 감옥에 갇힌 요셉. 이렇게 해서 요셉은 그곳 감옥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그에게 자애를 베푸시어 전옥의 눈에 들게 해주셨다. 전옥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곳에서 하는 모든 일을 요셉이 처리하게 하였다. 전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그가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잘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 이야기 참 매력적입니다. 시작서부터 이 뭐랄까요? 서스펜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막 가득하죠. 요셉의 역경, 사실은 형제들에게 질투 때문에 이제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스마엘인들에게 팔려간 이 요셉의 그 사연도 기구한데 그래도 요셉은 그 이집트로 팔려가서도 뭐랄까요 나름 성공한단 말이죠. 물론 하느님께서 요셉과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공을 깨져 이 정도 딱 올라왔는데 또 사건이 터져요. 놀랍죠. 그 주인집의 모든 일을 맡은 아주 신뢰받는 종이었는데 그런데 이 주인집 마님이 이 요셉이 또 보면 실제로 그런 표현이 나오죠. 6절에 보면 요셉은 몸매와 모습이 아름다웠다. 남자인데 미소년인 거죠. 미소년. 멋진. 요즘쯤은 이제 아이돌 막 그런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님이 요셉에게 이제 흑심을 품고 요셉을 막 유혹합니다. 이런 장면들 참 뭐 영화나 드라마로도 많이 이렇게 나왔었죠. 그림으로도 많이 그려졌고요. 소재로 사용됐고요. 이게 너무나 이제 우리 인간사에서 벌어질 수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신다는 것, 그것이 이제 그냥 영화나 상업적인 그런 영화나 이런 우리가 함께하는 성경과의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이 이야기에서 요셉 이야기에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잘 표현되지는 않아요. 우리말 성경에 이제 주님이라고 써 있고 두껍게 써진 글씨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죠? 아, 갑자기 주님의 이름을 이제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이 이름을 이렇게 적고, 그러니까 야훼나 뭐 이렇게 적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발음하기는 아도나이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말 성경에서도 크게 이제 진한 글씨로 주님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었지요. 그런데 이 요셉 이야기에서는 그 주님에 쓰여져 있는 그 히브리 말 성경에 쓰여져 있는 글자가 야훼로 언급된 게 딱 두 번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39장의 2절 그리고
거기서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이렇죠.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모든 일을 잘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 이 부분하고 그리고 21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그에게 자애를 베푸시어 전옥의 눈에 들게 해주셨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다른 곳에서도 계속 주님이라고 이제 말되는데 이 두 번의 경우만 야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야훼라는 네 글자로 된 하느님의 이름, 이스라엘 민족이 알고 있었던 계시받았던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던 그 야훼라는 이름이 쓰이고 나머지에서는 엘로힘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도 사실은 더 공부해야 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왜 구약 성경을 기록한 여러 저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저번에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야위스트, 엘로이스트, 에오비스트, 뭐 사제계 이렇게 네 가지 어떤 그 특징을 공유하는 그룹을 학자들이 형성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그룹이 있었다는 건 아니고 구약 성경을 이제 연구한 학자들이 비슷한 성격을 가진 그 내용 그리고 문체 이런 것들을 신학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그룹을 이제 그 이야기들의 그룹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리고 거기서 그 그룹의 이름을 그렇게 네 가지로 지은 거죠. 근데 그 이름을 짓게 된 그 기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느님을 어떻게 부르느냐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하느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표시한 그 뭐죠? 필사본 그 성경 문헌들은 야휘스트계라고 야훼계 문헌 이렇게 얘기하고 엘로힘이라고 부른 건 엘로힘계 문헌 그리고 이제 야, 여호비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둘이 좀 혼재되어 있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진 것들 그리고 사제계 문헌은 이제 그 제일 마지막 후대에 이제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이제 사제들이 기록을 했을 것 같은 내용들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뭐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이제 알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만약 그래서 이제 이 요셉 이야기라는 건 그러면 이 기준만 단순하게 따지고 보면 그러면 어떤 문헌이 될까요? 야위스트, 야훼계 문헌이 될까요? 엘로힘계 문헌이 될까요? 에오비스트계 문헌이 될까요?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요셉 이야기가 도대체 언제 쓰여졌고 왜 여기에 쓰여졌을까 이제 막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이 쓰여진 순서를 구약 성경이 쓰여진 순서라고 말하기보다는 성경으로서 가장 중심이 되는 첫 번째 자리에 놓이는 것이 탈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야훼 하느님과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각한 그 정체성을 확인한 사건이 바로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우리를 구해주신 그분이 바로 야훼 하느님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어져서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종살이하고 억압받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게 이제 그 탈출기 이후에 쭉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 드러나고 그 신앙이 바로 메시아의 구원자에 대한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이런 억압 속에 살던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분명 있었고 그런데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 정말 단지 로마의 압제에서 끌어내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 전체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그러니까 참 메시아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로 그런 메시아로 보지 않는 것이고 다른 의미로는 아직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또 구약 성경 안에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에게도 이 탈출기라는 이 책이 이야기가 가장 신앙의 중심이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제가 이제
세상 창조 이야기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읽을 때 함께 드렸었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신 그 야훼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다른 이방 민족들과 특히 바빌론 침략도 받고 막 하면서 막 당하고 살던 그런 모습을 또 겪게 되거든요. 우리 하느님이 약하신 건가? 아니다. 그리고 또 이방의 신화들에 있는 그런 창조 신화들의 영향도 받고 해서, 그래서 아니다. 우리 하느님께서, 야훼 하느님께서 이 세상도 창조하신 거다 라고 하면서 창세기 앞부분 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함께 이제 그들의 경전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성조사는 바로 그 원 역사에서 하느님에게 그 정통성을 둔 그리고 아브라함 하느님께서 그 축복을 약속하신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선조로 해서 쭉 이어져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지금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장자가 아니에요. 실제로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이제 그 장자 중요한 역할은 하지만 장자 권한을 갖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야곱 이야기까지는 어찌됐든 야곱은 그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면서까지 하느님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걸 받은 적이 없거든요. 물론 예쁨은 받았죠. 정작 야곱, 곧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자식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이야기는 창세기의 마지막 탈출기로 넘어가기 직전 마지막 49장, 50장 이때쯤에서 가서야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12지파의 어떤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런 축복의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지금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느님의 축복을 받지도 못했는데 하느님이 보호해 주죠. 지금까지 성조들과는 또 다른 그런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하기도 해요. 뭐냐면 요셉 이야기는 원래 성조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성조들의 이야기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 중요했던 사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사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로 여기에 담겼다는 것이죠.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가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머물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요셉 이야기가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는 그 다른 성조들의 이야기하고는 또 다른 모습들, 차이점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성조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뭐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하느님,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주님. 그 요셉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으면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기는 겁니다.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면서 한 가족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 되는 것이지요. 12이라는 숫자가 갖는 그 완전한 어떤 상징성, 이런 것들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고요. 자, 어찌됐든 참 이렇게 신학적인 부분을 막 짚고 들어가면은 이제 재밌고 이렇게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또 이게 다 정말 100%다 그런 건가라고 확신할 수 있는 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연구 그리고 문헌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추측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 해석들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그런 해석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야곱에게서 그랬던 것처럼 요셉에게서도 드러나는 것은 역경 중에서도 하느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제 태어날 것을 알려줄 때 임마누엘 하느님이라 불릴 것,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또 당신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그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좋을 때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요즘처럼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도 하느님은 분명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당신께서 준비해 놓으신 더 큰 축복과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짚어볼 것은, 역시 이제 요셉 역시도 야곱처럼 이제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시작점은 좀 뭐랄까 철없고 해맑고 그냥 자기 생각 그냥 다 얘기하고 하는 그런 이쁨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던 아이였는데, 이제 이런 정말 엄청난 그 어린 나이 17이었잖아요. 17이라는 나이에 겪는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근데 그 안에서도 자기가 무언가 지켜지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점점 인식하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요셉을 통해, 그래서 그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이 포티파르나 그 나중에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감옥의 그 대장까지도 죄송합니다. 감옥의 대장 전옥 감옥의 그 담당자까지도 요셉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느님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죠. 그 말은 뭡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느님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인들 역시도 우리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느님의 모습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겠죠. 근데 아무튼 우리 신앙인들은 함께 예수님께서 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또 제가 들려드릴 노래, 제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또 좋은 노래, 저번에 또 소개해 드렸는데 혜진 세실리아라는 이제 자매님이 또 유튜브에 계속해서 좋은 노래들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여기도 소속된 그 팀에서 같이 만든 노래인가 봐요. 예쁜 그림도 직접 그려서 뮤직비디오처럼 만든 노래가 있어요. 그늘이라는 노래고, 그래서 그 노래가 지금 요즘 날씨에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공유해 주시고 있으셔서 그 노래 소개시켜 드립니다. 제가 또 여기다 뾰롱 하고 이렇게 쭉 나오면 그 정보 딱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딱 누르면 또 옆으로 이게 바로 그 세실리아 자매님의 유튜브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직접 들어가셔서 봐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네, 왜냐면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혜진 세실리아 자매님이 거기서 만든 거니까 직접 가셔서 거기도 구독,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댓글로도 노래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쭉 정보 저기 끝에 I자 누르면 그 연결되게 만들어 드리겠고요. 그리고 영상 끝에도 이제 이 영상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띄워 드릴게요. 여러분들 직접 찾아가셔서도 한 번씩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도 기쁘게 보내시고,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겹게 달리다 돌부리에 넘어져 일어서지 못하고 얼굴만 떨구네. 고개를 들어보니 내 눈앞에 큰 나무 그 그늘 아래 내가 누워 있다네. 지친 내 땀을 닦아주는 평화로운 내 쉴곳 뜨거운 태양 거센 비바람 막아주는 피난처 나 노래하리 그 그늘에서 잠잠히 큰 나무를 노래하리 나 바라보리 그 그늘에서 눈들어 내 나아갈 길 보리. 고개를 들어보니 내 눈앞에 큰 나무 그 그늘 아래